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오늘은 끝까지 승리합시다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코로나가 1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붙들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또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하나 딱 들여놓고 이렇게 들여다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악역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골리앗도 떠오르고, 또 누가 있을까요? 나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죠? 신약 성경에 와보면 가룟 유다도 떠오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가룟 유다보다도 더 그 심각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 주일 난예배 말씀이 혐오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나누었는데, 혐오라는 것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꺼려지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인데, 그런 혐오를, 그런 손가락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 본디오 빌라도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께서 누구에게 고난을 받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우리가 늘 고백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처럼 늘 손가락질,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당하는 사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외의 것들을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많이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4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름은 폰티우스 필라투스입니다. 뜻은 창을 가진 자예요. 창을 가진 자여서 자꾸 계속해서 창을 들고 누군가를 찍으려 하고 억압하려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유대의 어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에 의하면, 또 타케투스나 다른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대요. 학살로 유명했고, 사마리아인들 학살한 것뿐만 아니라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는 빌라도라는 이름은 창을 가진 자. 자, 다음 보겠습니다. 직함입니다. 직함은 직위라고도 할 수 있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5대 유대 총독이고요.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AD 26년부터 36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로 활동하시는 그 3년여 모두가 다 이 빌라도 재임 기간 안에 들어있다는 것. 보통 5년 정도 하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러는데, 이 빌라도는 재임을 하게 되죠. 10년 동안 이 유대 총독으로서 있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권한입니다. 지역 내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3가지를 제가 괄호로 넣었죠. 군사, 사법, 종교.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군사입니다. 이 군사는 뭐냐면 이 군대를 이끌 수 있는 권한이에요. 유대에도 사람이 많이 있었고 지방 여러 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군대를 이끌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이 모든 나라들을 잡아먹고 있는 로마에게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 로마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 정부 그 휘하에 수많은 사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각기 지방의 총독들에게 군 통수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면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나타나가지고 막 싸우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군을 유지하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거느리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은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만 있었다. 2번째, 사법입니다. 사법, 여러 가지 재판할 수 있는 권한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줘요. 소국에게 많이 줘요. 이 로마의 법치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 빼고는 어느 정도 자치를 허용해 주는 것. 근데 중요한 사법의 최고봉, 사형 언도, 사형을 결정하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로마에게만 있습니다. 로마의 대표자로 와 있는 본디오 빌라도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를 어떻게 할까 물어봤더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못 박게 하소서. 우리가 못 박을 테니, 우리가 가만 안 둘 테니 우리에게 허용해달라, 사형을 좀 언도해달라, 허용해달라라는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종교인데요, 본디오 빌라도가 종교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지는 않았지만 존경할 수밖에 없는 명망 있는 높이에 있는 대제사장의 임면권을 갖고 있었어요. 임명과 또 해임이라고 할까요? 이 2가지 권한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어서 유대 총독이 빌라도라면 유대 땅 안에서는 가장 큰 권력자가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다. 자, 4번째 보겠습니다. 화면 봅니다. 거주하는 곳입니다. 거주하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라는 곳인데,
특별히 명절 때가 되면 잠깐 이 주둔지를 떠나서 이 캠프가 차려져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런 주둔지로 잠깐 옮겨옵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이라는 대단한 명절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거든요. 이 그냥 뭐 저 사마리아, 갈릴리 뭐 저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외국에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사람들도 많이 대거 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누구에게? 이 총독에게 있어서는. 반란이 일어날 수 있고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줄 수 있잖아요. 갑바도기아에서, 본도에서, 어디에서 딱 왔는데 요즘 이렇다더라, 저 동네는 이렇다더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 명절, 추석이나 구정이나 이 명절 때 표심 잡기에 이렇게 주력을 하듯 사람들이 모이면 얘기 나누면 그 지지율이 한 2, 3일 만에 이렇게 좀 변동하듯 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밀란이 날 것도 두렵고 반란이 날 것도 두렵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예루살렘 안에서 주둔하였던 것이죠. 여기까지 본디오 빌라도에서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요. 본디오 빌라도는 그래서 그냥 저 로마라는 나라가 보내온 그냥 어떤 그냥 뭐랄까 시장, 어느 정도 뭐 주지사 정도 개념을 넘어서 사법과 군사력, 게다가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인면권까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권력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는 재판권이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총독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독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유대주의자들, 음모를 꾸민 종교 기득권자들 책임져야 돼요. 도망간 제자들 책임져야 돼요. 팔아먹은 가룟 유다 큰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십자가에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죄인인 건 맞는데요, 직접적으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가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 딱 들어갔는데 저희 동기 중에 한 명이 고려대 법학과를 다니다가 이제 1학년 마치고 이렇게 군대 온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고대 법학과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겠어요. 서울대 법대 다음 아니에요? 그 뭐 법 쪽으로는,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 친구입니까? 야, 너 공부 대단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너는 꿈이 뭐냐? 나는 정말 좋은 판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아 그래? 왜 판사가 되고 싶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 1초, 길지도 않아요, 딱 1초간 고민하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 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 싶어서 라고 멋지게 대답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답도 멋있게 하나 봐요. 그렇죠?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야, 판사 되면 멋있잖아,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있고 뭐 이런 소리 안 하고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게 가능한 일일까? 라는 질문에 내가 답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늘 실수와 잘못을 사람이지만 판사가 되어서 분명하게 잘잘못을 가리면서 시비를 가려서 재판하는 것. 이 검사들은 구형을 언도하고 변호사는 계속해서 변호를 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결 내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검사가 아니에요. 변호사가 아니에요. 피고인, 원고 누구도 아니에요. 바로 판사라는 것. 여러분, 판사에게는, 이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에게는 그만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만한 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 거기에 가장 큰 책임은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나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맞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또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본디오 빌라도가 되겠죠. 자, 이 빌라도가 어느 날 하루 이제 이 가이사랴를 떠나서 이 예루살렘의 주둔지를 옮겨가지고 지내던 며칠 만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 만에 3번 놀라게 되는데요, 빌라도의 놀람이라는 작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아멘. 자, 첫 번째 놀람입니다. 성경에 빌라도가 놀랐다라는 표현은 두 번째 놀람에만 나오기는 하는데요, 저는 이 장면에서 분명히 빌라도가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
새벽에 찾아왔거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이제 체포당해서 오잖아요. 가야바라는 제사장의 안뜰로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막 이리저리,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막 치고 침뱉고 막 그런 일들도 있었던. 베드로는 그 가야바의 그 집들 앞에서 여종에게 모른다 저주한다 부인 3번이나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한 끝에 빌라도에게 바로 데려갑니다. 데리고 있다가 업무 시간이 좀 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데려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데려간 시각이 어느 정도 되냐면 성경학자들의 견해로는 새벽 5시 반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시쯤이에요. 빌라도는 곤히 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깨우는 거예요. 총독님 일어나세요.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라고 했더니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거기 보니까 이 빌라도가 무시할 수 없는 자기가 또 임명했던 가야바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한 사람 잡아놓고 사형시켜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아마 짜증도 날 법도 하지만 이때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왜? 새벽에까지 온 데는 이유가 있겠구나. 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본디오 빌라도는 이제 바로바로 옷을 차려입고 아마 만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민심을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가 한 번 있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AD 26년경에 이렇게 유대 총독이 되던 그 해에 그 날에 실수를 해요. 무슨 실수를 하냐면 군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군사들을 이끌고 행렬을 해요. 퍼포먼스를 합니다. 어떤 퍼포먼스를 하냐면 내가 로마 황제가 보낸 이 땅의 주인이다, 이 땅의 최고 통수권자다, 이 땅의 최고 리더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자기 본부는 가이사라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진군해요. 근데 그건 뭐 싸우자고 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북한의 열병식 같은 거, 약간 좀 위협도 가하고 과시하는 그런 용도로 가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본디오 빌라도가 앞세우던 그런 그 군대의 맨 앞에 커다란 깃발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깃발에 로마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 가슴 위로 로마 황제의 그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뭐 다른 나라 같았으면, 다른 속국 같았으면 아우 어쩔 수 없지 뭐, 엎드리기도 하고 그냥 에휴 재수없어 이러면서 그냥 넘어갈 텐데 유대인들은 안 돼요. 왜?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 만들거나 그리거나 갖고 있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제1율법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가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새기지도 그리지도 간직하지도 말라잖아요. 여러분, 이걸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이 그거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기겁을 하면서 새로 총독이 온다고 했는데 좋은 관계였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생각하고 있다가 이 깃발을 들고 오는데 그 깃발에 사람의 형상이 있잖아요. 깜짝 놀라서 유대인들이 필사적으로 항거합니다. 근데 빌라도는 몰랐어요. 왜 이러는지. 얘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으니까 빌라도가 화가 나가지고 쟤네 막는 녀석이 있다면, 이 총독에게 앞길을 가로막는 녀석이 있다면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칼로 막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어 넘어가고 있는데 그게 자그마치 5일 걸렸대요. 5일 동안 싸운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빌라도가 포기합니다. 아, 이건 안 되겠구나. 내가 다스려야 될, 내가 통치해야 될, 어쩌면 로마 황제의 명을 받고 내가 잘 가꾸어야 될, 로마 황제가 유대 민족들을 싸그리 없애버리라는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잘 다스려야 되고 세금도 걷어야 되고 하는 이 민족들을 이러다 다 끝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싶어가지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본디오 빌라도가 이 문화와 이 신앙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요. 빌라도는 미안했겠지만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일까요? 이 일 때문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수많은 유대 민족들이 다 죽어갔으니까 아마 본디오 빌라도를 끔찍히 싫어하고 증오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혐오가 시작됐을 것 같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꿰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계속해서 민심을 보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혹시 조금 어려운 일은 없을까? 혹시 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도 하는 사람은 없을까? 염려하던 차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새벽부터 막 몰려와가지고 자기를 찾으니 아마 처음 놀랐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놀라는 빌라도의 모습으로 가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놀람인데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놀랍게 여기더라. 놀라다라는 표현이 유일하게 나온 빌라도에 대해서는 나온 구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놀람이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권력층들이 갑자기 찾아온, 새벽에 찾아온 것 때문에 그냥 놀랐을 거라고 제가 추측을 했다면, 오늘 본문은 성경이 빌라도가 놀랐다라고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태도,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재판을 엽니다. 재판을 열면 이렇게 딱 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잘못을 구형하기 위해 검찰은 이마만큼을 구형하고요. 그렇죠? 대부분 구형한 것보다 재판 판결은 조금 좀 낮춰져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변호사는 어떻게든 무죄를 입증하거나 아니면 무죄를 입증할 수가 없다면 형량을 낮추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종교 기득권자들이 지금 다들 한 목소리가 돼가지고 예수를 고발하고 예수를 손가락질하고 있으니 변호해 주리가 누구예요? 자기 스스로 혼자라도 항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말씀 하셨죠? 빌라도가 물었을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그건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봤던 거랑 좀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 앞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막 얘기하는데 서로 막 고발하는데 서로 맞지도 않고 이 증거, 거짓 증거가 맞지도 않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라는 질문에 그래, 내가 그니라 라고 얘기하셨던 예수님, 그 모습과 그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또 묵비권을 행사하셨을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왜 말씀 안 하셨을까? 이것저것 고발할 때에 변호도 하고 또 항변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억울함도 토로하고 그건 이게 아니다라고 좀 억울함도 풀어내기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성경으로 보자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아사셀 어린 양 같은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왜 그러셨을까? 저는 두 가지 대답으로 한번 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쓸데없는 말에는 대응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들에는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말에는 대답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내가 그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하였도다. 말 잘했구나. 중요한 말에는 대답하고 중요하지 않은 말에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좀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고발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묵비권으로 침묵을 지키시는 이유는 어쩌면 인정하기 때문은 아닌가. 갑자기 제가 이단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어쩌면 그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져야 될 죄는 맞으니까. 내가 행한 죄는 아니지만, 내게 잘못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너, 고발하고 있는 너, 죄를 지은 너희 모두의 그 모든 죄, 인간이 짓는 모든 죄를 내가 지금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 아니야, 그 죄는 나랑 상관없어 라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죄를 내게 줘. 너의 그 죄를 내게 줘. 내가 그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게. 이것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빌라도는 놀랐습니다. 보통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면서 아닙니다. 때로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위증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침묵하고 계신 분, 죽으러 가기 위해서 입을 꾹 다물고 계신 분. 빌라도가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빌라도는 전자니까. 빌라도는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니까. 뒤에 나오지만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길로 보내버렸는가? 결국 자기 살 길 때문에. 그게 인생의 전부인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지금 가야바를 비롯하여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온 이유, 이거 시기에서 이런 거구나 라는 거 빌라도가 알았잖아요. 지들 밥그릇이 위협을 당하니까 그렇게구나 알았잖아요.
그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 근데 예수는 달랐다는 것. 예수는 자기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기 위해. 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나 살기기 위해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두 번째 놀람입니다. 우리 마지막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쭉 한번 지나가 볼게요. 이제 빌라도가 질문하고요, 무리들이 답하는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생각했어요. 이제는 이게 유월절이니까 우리나라에 광복절 특사가 있듯 유월절 특사로 좀 이 예수를 하는 사람을 좀 내보내주면 좋겠다.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지금 시기하고 미워해가지고 데리고 왔지만 아마 회중들은 다를 거야. 무리들은 아마 존경할 거야. 나도 익히 들어 알아. 저 갈릴리 촌동네에서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꽤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다는 거 알아. 내가 그래서 경계도 했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어떻게 한번 좀 잡아볼까도 했는데 전혀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내버려뒀어 라고 생각했던 이 빌라도, 아마 군중들은 다를 거야. 이 군중들의 그 어떤 그 여론, 그 어떤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이 사람 풀어줘야겠다 해가지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화면 보세요. 자,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니?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게 빌라도가 질문했을 때 나올 만한 적합한 대답은 뭐예요? 네, 물론이죠. 우리의 왕,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주세요. 그분은 잘못 없습니다. 이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바는 앞선 본문에 보면 우리가 뭐 방금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안에 있는데요, 밀란을 꾸미고 반란을 이제 일으킨 거죠. 그 주동자예요. 그리고 밀란에서 사람을 죽인 살인마입니다. 영모죄도 걸리고요, 살인죄도 걸리는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자 바라바를 차라리 놓아달라고 하는 그 모습에 빌라도가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랐을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묻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 나는 너희가 예수를 놓아주길 바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더 크게 놀랐겠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너무 놀라서 어찌미냐라는 말을 씁니다. 어찌미냐? 왜 그러느냐? 얼마나 무슨 악한 일을 했기에. 내가 이 사람을 얘기 나눠보고 여러 가지 또 상황도 보고 고소하는 일들도 얘기 들어보니 대부분 뭐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니고 미워서 시기 질투해서 그런 것 같고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되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욱 소리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놀랐을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라도의 마음으로 좀 이렇게 좀 들어가 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이 빌라도가 두 가지 때문에 놀랐을 것 같아요. 과도한 형벌인 십자가 얘기 때문에 놀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십자가를?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그런 정치범과 살인마들에게나 해당되는 건데 예수란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두 번째, 또 하나 놀란 사실은 뭐냐면 권력층과 서민층이 연합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을 것 같아요. 보통은 달랐거든요. 빌라도도 알 거 다 알지요. 이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 어쩔 수 없이 종교적으로 눌려 지낸다는 것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좋아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경계했다는 것 정도는 유대 총독이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거예요. 이 둘이 연합을 했어요. 완전히 뜻이 같아져 버린 것이죠. 어떤 일이 있기에 이런 일이 있게 되었을까요? 물론 매수를 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를 제거하기를 원했어요. 왜? 자기 밥그릇 때문에. 내 권위가, 내 영향력이, 내 위치가 위협을 당하니까 아마 예수 제거를 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래, 그건 우리 알잖아요. 3년의 공생애 내내 있어왔던 일인 거 알잖아요. 근데 왜 서민들이, 이 보통 무리들이 바뀌어 버렸을까? 돈을 주고 매수했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성경에도 나오곤 있지만 여기에는 무력한 예수에 대한 실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라면
3년 동안 보여주었던 그런 능력이라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고 물 위를 걸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뭐 본 사람들만 믿는 걸 수도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는 이 예수라면, 이분이라면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무력한 사람이었어요. 로마에서 끌려가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선지자급도 안 되는 사람인 것을 보고 아마 돌아서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제 죽이 맞아가기 시작합니다. 종교 권력자들과 무리들이 죽이 딱딱 맞아요. 죽이 맞다라는 표현 우리 종종 하죠. 쟤랑 나랑 일할 때는 참 죽이 잘 맞아.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시죠? 네, 아시죠? 네. 죽이 맞다라는 표현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먹는 죽이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죽이 끈적끈적하니까 딱 맞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죽이 맞다라는 표현은 이 죽 자체가 어떤 뭐 그릇이나 신발 등을 이렇게 수량으로 따질 때 10벌을 한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릇 10벌, 신발 10벌이면 그게 딱딱딱 맞아서 이렇게 모아왔는데 10벌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죽이 맞았다. 하나가 모자라요. 하나가 모자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죽이 안 맞는다. 이걸로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뜻이 맞거나 생각이 같거나 일을 잘하거나 협력이 잘 되거나 이럴 때 죽이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죽이 맞으면, 서로가 죽이 맞으면 일이 잘 돼요. 뭔가 뚫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손발이 척척 맞는 친구랑은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맞는 친구랑은 뭘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죄와도 연관이 되더라. 그동안 있어왔던 죄의 역사에 인간들 가운데 서로 죽이 맞아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첫 번째 죄, 선악과의 범죄를 기억하십니까? 어쩌면 옛 뱀이라고 불리는 마귀와 더불어 하와, 아담 서로 죽이 착착 맞았어요. 먹어보고 맛있고 건네주니 괜찮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여겼던 그것, 인간들이 죽이 맞았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우리가 건축술이 굉장히 월등히 좋아졌으니 옛날에 있었던 그 노아 때의 홍수, 그거 다시는 잊게 말자 서로 죽이 맞아가지고 계속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목표는 저 하늘, 비가 내리지 않는 저 구름 너머까지. 그때는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지 알았을까 모르겠지만 여튼 죽이 맞으면, 인간들이, 죄성이 있는 인간들이 죽이 맞으면 거기에는 죄의 결과가 참혹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 가장 끔찍한 죄악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는 수많은 것들이 연합됩니다. 완전 연합됩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서민 무리들이 따라가고 거기에 가룟 유다가 죽을 맞춰주고 제자들은 도망가 줍니다. 이제 여기에 빌라도가 마지막 손가락을 얹는 거예요. 그래, 사형 오케이. 여러분, 여기에 누구 하나라도 죽이 맞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나는 아니야, 나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나서는 이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속에서 십자가의 길은 끝까지 이어졌을지라도 그 가운데에 노라고 외치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멈춰 세울 누군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밥그릇 보느라고 그랬다면 서민들이 끝까지 예수를 고백하고 외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서민들이 다 결탁되고 죽이 맞아가지고 저렇게 진행될 때 적어도 12제자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팔지 않았으면, 가룟 유다가 한 명이 배신했을 때 나머지 11명이 끈끈이 버티면서 예수님과 동행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 인간 사이에 이어지는 많은 대화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뜻이 맞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 그거 좋다, 그거 좋다. 저 사람과 내가 얘기를 나누었는데 둘이 이렇게 뭔가 좀 맞았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또 맞았어요. 여러분, 이게 옳은 겁니까? 물론 건강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얘기를 나누면서 뜻을 모으는 일들은 좋은 일들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거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뜻을 모아보자라는 것, 그러면 그래도 비교적 좀 괜찮은 그런 길을 가지 않겠느냐. 현재 그렇습니까? 물론 뭐 작은 일들은 그런데요, 지금 온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연대하고 지구촌을 이루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신앙적인 것을 떠나서 아름다운 월드,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것, 어떤 나라가 신경 쓰고 있습니까? 어떤 지도자들이 신경 쓰고 있습니까?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것, 어쩌면 여럿의 뜻이 맞아떨어지는 것은 중요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여럿의 뜻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걸 추구해야 돼요. 나랑 너랑 만나서 얘기해요. 야, 우리 이번 주일날 어차피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려도 되는데 우리 1박 2일로 산에 놀러 가자. 그래.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어디서나. 제가 갑자기 정죄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권사님 두 분이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이럴 기회가 없었잖아요. 어쩌면 이것이, 이 코로나 기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럼 곁에 한 명 더 얘기합니다. 그럼 그 친구도 좋아해요. 몇몇이 모여서 그렇게 떠나가는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일까라는 질문을 드려보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옳다 그르다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는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본당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데 핑계를 대고 돌아서고 그렇게 하는 일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라는 질문을 드려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까. 왜? 여럿의 뜻보다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보고 신앙적으로 보고 괜찮다고 여겨져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니까. 이제 좀 마무리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빌라도의 얘기가 오늘 쭉 나왔는데요, 제가 세 구절만 뽑아보았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누구의 책임인가? 당연히 신앙적으로 우리 책임입니다. 나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고 도망간 제자들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했던 무리들, 그 무리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빌라도가 손 씻잖아요. 난 죄 없다 그랬더니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려주십시오 이랬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맞아요, 잘못했어요. 근데 이곳 가운데 인류 모든 책임의 대표자로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주를 받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할 때 그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5대 총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인류의 대표, 어쩌면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저는 빌라도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1번, 방금 10절 읽었는데요,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고 했죠. 빌라도는 알았어요. 뭘? 예수가 무죄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잘못 없다라는 걸 알았는데도 정의를 거슬렀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놓아줄까 예수? 그랬더니 아니, 바라봐. 예수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예수에 대한 그런 어떤 집행, 판결에 대한 그 권한을,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누구에게? 무리들에게. 결국 떠넘겼습니다. 빌라도는 형식적으로 손을 씻습니다. 난 이거 죄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감당해라. 여러분, 그렇다고 유대인들에게 그 모든 죄가가 돌아갔습니까? 아니요. 판결을 한 사람은 재판관, 사법계의 총수인 본디오 빌라도거든요. 책임을 무리에게 전가한 것, 이것도 빌라도의 잘못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세 번째는 정의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의 이익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어떤 민심을 얻기 위한 것, 이들을 만족해 해주고 이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것. 유대인들이 나를 너무
너무너무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정치적 생명이 더 길어지기를, 야망을 품고 더 나아가기를, 더 커지기를, 더 인정받기를 바라는 그 정치적 욕심, 개인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 이것은 정의가 아닌 것을 알고 있는데도 책임은 그들에게 넘겨버리고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그 일을 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는 그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기록이 두 개가 달라요.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로마 정부의 호출을 받아요. 호출을 받는데, 좀 좋지 않은 일로 호출을 받는데, 가는 길에 이제 내 정치 생명은 끝났다 생각해서 자살했다라는 것이 역사가의 기록 중 메인, 그 아주 제일 주된 흐름이고요. 요쪽 조금 야사적으로 나와 있는 그 이집트 쪽의 교회의 어떤 전승에 보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부인과 더불어서 같이 믿었다, 뭐 이런 전승이 있는데, 아마 전자가 더 현실적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야망을 가지고 양심을 저버리고 정의를 짓밟고 심지어 책임까지 전가하면서 이 모든 판결을 행했던 빌라도의 최후는 참 끔찍하지요. 빌라도를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참 눈치 보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참 옆에 것을 보는 사람이구나. 우리 방송실 13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13번. 제가 여러 가지 성화를 좀 찾아봤는데 이 13번 이미지를 골랐습니다. 헨리 콜러라는 사람의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왜 빌라도에 대한 그림은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거를 일부러 골라온 이유는 뭐냐면 빌라도의 표정 때문이에요. 저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빌라도가 지금 무슨 생각, 무슨 고민하고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그림을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이제 저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득이지? 이 사람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고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이 사람을 유대인 민족들의 가야바의 마음을 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빌라도의 그 표정이 저는 너무 잘 드러난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일부러 이런 구도를 했는지도 느껴져요. 예수님 얼굴을 정면으로 안 보여준 이유는 지금 이 그림을 그린 이 헨리라는 사람의 의도 자체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의 얼굴에 있거든요. 빌라도는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고민했어요. 왜요? 눈치 보느라. 만군의 주를 앞에 두고서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눈치를 봤어요. 이제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무언가 의식하는 존재입니다. 한번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옆을 의식하는 존재예요. 아마 우리들도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그래도 머리 단정하게 하고 화장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추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예뻐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뻐 보인다라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옷도 잠옷을 입고 오지 않고 이렇게 겉옷을 이렇게 잘 입고 오는 이유는 예의를 갖추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옆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사람이 아니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런 인생은 없지요. 그러나 이것에 매여버리면 얼마나 힘들까, 고단할까, 괴로울까. 본디오 빌라도는 옆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야바를 의식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의식하고 성난 민중들을 의식하고 내 정치 생명들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의식했던 사람.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중요한 사람이죠.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애가 강한 이기주의자들이 이런 과일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즘 같은 사람들. 또 반면에 또 자기 신념이 강한 리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그 어떤 표대, 목표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리더의 모습도 안을 의식하는 사람이죠. 뭐 괜찮을 수도 있고 더 꼴불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의식해야 될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위를 의식하는 사람이지요. 위를 보는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도 있지만 내 안에 양심이나 내 안에 내 자아도, 내 결정도 있지만 내 인생도 있고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위를 바라보는 인생.
여러분, 빌라도는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챙기기 위해 옆을 의식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재판장인데, 자신이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최고 권위자인데,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가장 중요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은 묻지 않고 결정했던 헛된 재판장. 진짜 재판장을 소개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마지막 쓴 디모데후서, 인생 노년의 말년에 마지막으로 쓴 그 편지에 또 마지막 장인 디모데후서 4장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내 달려갈 길 마쳤어. 끝났어. 내 인생 끝난 거 내가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을 나는 만날 거야. 판결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 다 알고 믿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어서 낱낱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들,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인생을 낱낱이 드러내게 될 때에, 물론 예수님이 변호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보호도 해주시겠지만, 그때에 정말 재판장 앞에서 떳떳하고 의롭게 믿음의 길을 걸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야. 나는 그 재판이 재판의 날, 심판의 날이 아니라 내게 상이 주어지는, 내게 보상이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에 동참하는 복된 날이 될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 저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도 연약하고 그도 넘어지기에 매일매일 날마다 죽도록 노력했던 그런 인생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는 평생 동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한 재판장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 옆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재판할까, 정죄할까 염려하며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자책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유일한 영원한 한 분 재판장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 인생이기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디오 빌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본디오 빌라도에게서는 배울 게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배울 게 없는데 우리는 어쩌면 어느 순간 몇 가지를 닮아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길이 아니라 바울의 길로, 누군가를 의식하고 내 인생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바울의 길을, 주일날 난예배 때 말씀 후 찬양으로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요, 가사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남 눈치 살펴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일지도 모르는데, 끝까지 그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평생을 노력하는 것. 하나님, 제가 너무 꿈이 많은데요, 하나님의 꿈인 저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성품이 나의 그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목 가지고, 돈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지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지만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면, 위에 계신 재판장을 의식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넉넉한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 권력자들 그리고 서민들 죽이 잘 맞아서 어쩔 수 없이 본디오 빌라도도 숟가락 하나 얹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언도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죽이 잘 맞는 친구, 죽이 잘 맞는 배우자 만나는 것도 참 소중하지만, 누구보다 주님과 죽이 잘 맞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성이 여전히 가득하니까. 그러나 주님과 그 합이 맞을 수 있는,
주님의 뜻이 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로 예배 가운데로 헌신과 희생 가운데로 나아가면 우리를 통하여 그 귀한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옆에 사람들의 눈치만 살폈던 인생, 그렇게 눈치만 살피며 책임도 전가하고 모든 것들 가운데 정의는 무너지고 양심은 버린 채 자기 앞날만을 위해 살아갔던 그의 인생의 결국은 어떠했는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도 없지만 어쩌면 우리는 많은 모양을 빌라도를 닮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옆에 사람들, 옆에 세상들 눈치 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공인 양 내 뜻만 주장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을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내 인생의 유일한 재판장이
여호와 하나님 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늘마다 부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드리며 각조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재판장은 바라보지도 못한 채 자신이 재판관인 척,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위자인 척 그렇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들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옆에 사람들을 의식하며 세상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위를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던 많은 것들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의 유일한 재판장이신 주님 한 분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구정 연휴가 진행이 되는데요,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가족들과의 만남, 어쩌면 5인 이상 집합 금지 때문에 못 만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멀리까지도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런 기간 동안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모이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는 떨어져 있더라도 가정이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방이든 어디든 뵈러 가는 분들이 있다면, 만나러 떠나는 분들이 있다면 모였을 때에 건강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나의 가정과 서로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믿음의 귀한 가정들은 견고하게 주님의 평화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중보하면서 축복하는 기도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안에 많은 교우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모여 믿음 안에서의 가족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또 이미 하나님 허락하신 육신의 가족들이 다 있습니다.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친지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 떠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만나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여,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모이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때에 떨어져 있지만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서로를 믿어주고 또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서 연합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각자가 또 만나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어디로 가든지 이 코로나의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을 나누며 고백하며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평화를 누리는 예수님 안에서의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믿음을 나누며 함께 걸어가는 이유는 나와 내 가정을 먼저 구원하기 위함이요, 구원받은 가정이라면 연합하여 믿음의 가정을 가문 대대로 이어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 축복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구정 연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나날 동안에 믿음의 귀한 가정으로서 굳건히 세워지며 사랑하며 협력하며 함께 주님 나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본디오 빌라도 타산지석 삼아 반면교사 삼아 믿음으로 주님 한 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가진 것이 참 많아서 부러움을 샀던 인생일지도 모르는, 자기 스스로도 자랑할 만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르는 본디오 빌라도, 그러나 그의 인생은 종말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주 가운데 혐오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인생일 뿐입니다. 주님, 본디오 빌라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늘에서 바라보고 계신 유일한 재판장, 분노의 눈길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응원하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진정한 재판장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